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 여길 떠나자입니다. 조금 도발적인 제목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서 본문을 읽어보신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떠나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어나 여길 떠나자. 이 뜻은 어디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하나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이야기입니다. 고별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전체를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거슬러 보려고 그래요. 13장 맨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지금 시간 때는 6월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입니다. 이제 곧 내일 새벽이면 유다의 배신 때문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로마군에게 체포당하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의 법정에 선 다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험한 길을 올라 이제 죽게 될 운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있었지만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12 제자들을 모두 심지어 밀고자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저녁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괴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배신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이 12 제자를 떠나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지요. 상황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꺼내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장면은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꽤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충직한 믿음에서 파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확한 제자들의 반응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떨며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부터 14장이 시작되면서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여기는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다 엇갈려 있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야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 등등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분간하기 힘들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딱 풀어내는 실마리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어나라
여길 떠나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4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불안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어놓는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대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울컥해서? 그래서 불안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심리적인 문제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현실을 생각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 상황을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 또는 영적 상실감 이런 것에만 집중하느라 쉽게 간과하는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생업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선생님 덕택에 최소한 지난 3년 동안은 숙식 문제를 다 해결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 떠난다고 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떠난다 하더라도 얼마간 동안은 이 제자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네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2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막막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보험이나 연금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고용보험, 무슨 실업수당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이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근심을 하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꺼내놓으신 해결책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이고 거기에 제자들을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14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무슨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간혹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마련된 황금집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류의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류의 집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집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스,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집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다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가축, 하인, 땅 등등 모든 것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한 단위가 바로 오이코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안 살림의 한 단위를 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부터 이런 뜻이었고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절대 생소하지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영어로 경제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영어인데 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앞에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과
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요. 관리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돈벌이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본래 이 말, 이코노미 또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집안에 소속된 모든 구성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집안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 이코노미죠. 여하튼 예수님 당시에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가족 공동체가 아주 독립적으로 다른 곳에 기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삶이 가능한 그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네 집안 무슨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뭐 재벌 기업 다음에 보면 무슨 가 뭐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때 가라, 집가자가 바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각각의 이 오이코스, 각각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네들끼리 단독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이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아주 특별한 삶의 문화와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도 기업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가 있죠. 어떤 기업은 사람을 중시하고 또 어떤 기업은 혁신을 중시합니다. 이런 독특함은 마치 가훈과 같아서 각각의 집안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로 작동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지 말라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아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준비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심과 불안을 해결할 최종적인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거처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어떤 장소 개념이라기는 보다는 하나님의 집 안에는 매우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니 너희 제자들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해야 될 역할과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림살이뿐만 아니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집은 세상의 그 어떤 집과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원리가 있다는 건데요. 그 아버지 집이 집안이 잘 돌아가는 가훈 또는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 즉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있죠.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집의 가훈인 이 사랑을 일깨우고 완성시킬 분으로 소개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이 몸소 가르치신 대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그렇게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그 식구들이 해야 될 몫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을 좀 익숙한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말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들의 거처가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쭉 읽다가 30절에 나와 있는 세상 임금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면서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섬김의 도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이다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진지하게 되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집안의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작동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안에 있는 식구인가? 우리는 아버지의 가족 구성으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정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사랑과 신뢰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이 땅의 방식과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과 자연에 대한 태도이겠지요. 세상 임금은 자연을 그저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만 여깁니다. 숲과 정글, 강을 없애서라도 건설사의 이윤을 추구합니다. 숨쉬지 못할 정도로 공기가 극심하게 오염되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많은 공장을 세우고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져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남의 일일 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간이 지구의 최후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더라도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세상의 임금 나라에서는 이 해결을 위해서 누구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임금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러니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공동 책임이자 의무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책임을 외면한다면 가만히 있던 자연도 돌들이 일어나 외치듯이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 나라 방식과 세상 방식은 확연히 다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경종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모든 것에 다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먹지도 말아야 할까요? 어린이와 노인, 유아와 장애인들은 노동 가치가 없으니 그냥 밥상에도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15살도 안 돼서 벌써 기죽고 삶에 절망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50대, 60대에, 50, 60에 당뇨병 걸리고 성인병 걸려도 그냥 치료를 포기하고 나 이렇게 죽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삶을 그냥 긍정하면서 고통받다가 그렇게 그냥 합병증 걸려서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살아야 할 권리를 부정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거기서 너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한 집안 가족 공동체라면 누구나 다 살아야 할 최소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생소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구하는데 바로 그게 이 뜻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할까요? 종말에나 이루어질 그냥 유토피아 상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MBC에서 W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한 번은 핀란드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출산 지원비, 출산 경력비 이런 것을 지금 제공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핀란드도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2009년도에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한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300만 원씩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줍니다. 그래서 MBC 기자가 깜짝 놀라서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무슨 돈을 그렇게, 아이들 태어났다고 그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 핀란드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아이의 인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이의 인권입니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무슨 갓 태어난 아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이 아이한테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왔을까요? 물론 핀란드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교 대신에 여러분들 핀란드로 이민 갈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온전한 자유와 샬롬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절대로 돈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나라는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자들 말처럼 우리 모두 다 똑같아집시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각자의 역할이 따로따로 특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집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은 매 순간 고민하고 힘쓰는 일이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집안 식구들을 모두 다 건강하고 좋은 삶, 풍성하고 복된 삶을 이끌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자기 가족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 집에 부름받은 모든 가족들에게 거룩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이든 불안한 심리적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모든 것을 함께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의 빚으로 서로가 연결돼서 거룩한 사귐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단 하나님의 집에선 돕는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집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각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집안 식구라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떠나야 되는 것인지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임금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